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똑같은 본문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 달간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서 뭐 이렇게 직접 뭐 공부가 됐던, 운동이 됐던, 뭐 어떤 분야든 가르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직접 가르쳐 보진 않았더라도 우리는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왔죠.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서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내 수준이 어떻던지 간에 뭐 학생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저 선생님 정말 못 가르쳐. 이런 얘기 우리도 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 보면 중학교 때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그렇게 경력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참 잘 가르치죠. 뭐 이제 성인이 돼서 어디 뭘 배우러 가봐도 참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잘 가르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뭘까요? 경험이 쌓였을 겁니다. 차곡차곡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뭐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 잘못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니까 잘 되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되니까 잘 가르치는 거죠.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떤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이제 부인이 상담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상담도 여러 종류의 상담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상담을 막 가리지 않고 이렇저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법무부 상담까지 가서 하는데 법무부에서 상담을 하면 무슨 상담을 해요? 물어보니까 이제 감옥을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같이 부인이랑 길을 가다 보면요. 무섭대요. 요즘 아이들. 막 문신하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러고 있으면 자기는 무서워서 저리 가자 하는데요. 그 여자가 자기는 그것만 경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얘 이리 와봐. 가서 발붙이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깜빵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말을 붙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서워서 쟤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선교 나가겠다 계획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크면 여러분에게 부탁을 아마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 이제 찬양팀 멤버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특강을 준비해 주십시오. JFC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릴 때 선교팀 예배 드릴 때 뭐 설교를 하셔도 좋고 어떤 주제를 잡고 강의를 하셔도 좋고 하여튼 특강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찬양팀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담스럽죠. 안 해본 거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늘어요. 그죠? 아무리 백날 말로 듣고요. 뭐 해도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잠깐 가르친 적이 있어요. 가서 체육 선생님이 돼서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학교에 들어가서 체육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처음에 교육을 받고 가요. 뭐 선생님들 통해서 연수도 받고 영상도 보라고 하고 뭐 책도 주고 보라고 하고 그래서 막 이론적으로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갑니다. 다 알고 가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저학년들은 이렇게 해야 돼. 고학년들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상 들어가요. 그럼 그대로 될까요? 처음에 갔는데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한 반이 한 24명, 30명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5명, 30명 되는 반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수업을 하는데요.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도 있을 거고요. 집중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전혀 안 되더라고요. 거기 있어 보니까요. 그 교생 실습 기간이 있어요. 그 교대 다니는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2주, 3주, 4주 이렇게 나와서 실습을 하는데요. 실습하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봐요. 와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수업 계획안을 적어와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난 이런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럼 그걸 보고 결제를 해주고 그 학생이 수업을 하도록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담당 선생님과 이제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그 학생이 수업하는 걸 이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체육 수업을 맡고 있었으니까 학생들이 체육 수업 할 학생들은 다 저한테 와서 보고서를 결제를 맡아야 돼요. 보고서를 보면요, 야, 잘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써와요. 진짜 뭐 분 단위로 막 계획해서 10분, 5분, 15분엔 이거 하고 20분엔 이거 하고 막 빈틈이 없어요. 진짜 잘하겠구나. 근데 와서 수업을 딱 시작하면요, 아이들 줄 세우는 것부터 틀렸어요. 그렇게 줄 세우면 안 돼. 그리고 대기하는 아이들 기다리는 위치부터 틀렸어요. 동선 다 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걸 해봐서 경험치가 쌓여서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뭐 막 해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수업을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학생들은요, 자기 분 단위로 계획해 왔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 다 됐는데 반도 못했어요. 한 반 정도 수업했는데 수업이 이제 종쳤어요. 그럼 막 당황하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요, 다 끝까지 다 했는데 시간은 한 15분 남았는데 자기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평가하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얼굴이 이제 막 빨개져가지고 당황해서 막 선생님 한번 봤다가 아이들 한번 봤다가 우리 같으면 그냥 피부하고 말아버리죠. 근데 자기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수업 계획안 짤 때는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그죠?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수업할 때는요, 얼마나 완벽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죠. 운전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 JFC 실장님부터 이제 운전을 해야지 하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운전하려면 어떤 분들은 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연습이 필요해요. 그죠? 연습 없이 면허만 따면 장롱면허라고 합니다. 그냥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죠.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자동차의 구조는 이래요. 엔진의 작동 원리 이런 거 알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거 안다고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동차 정비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짜고짜 운전대를 잡진 않겠지만 필요한 교육을 받고 내가 자격을 갖췄다면 이제 진짜로 해봐야 하는 거죠. 배울 건 배우고 알 건 알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우리는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우고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해봐야 합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그 내용을 먼저 배우고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죠. 그죠? 배울 건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셨어요. 먼저 장소부터 뭐 꼭 성전, 회당에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뭐 들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그죠? 아무 데서나 그냥 가르치실 수만 있으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요,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딱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옛날이지만 그 당시 그때까지 흘러온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그들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죠. 그런 형식과 틀을 다 깨버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 다양한 분야의 가르침, 방법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르치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잘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요, 예배 순서 안에 넣습니다. 그죠? 뭐 중간에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렇게 하는 모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주기도문을 할 때 보면 우리도 예배 순서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줄줄 외우기죠. 아무 감흥 없이, 의미를 곱씹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줄줄 외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줄줄줄줄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라, 이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첫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주죠, 그죠? 아버지가 그 자식이 원하는 걸 주는 거지 다른 어른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지인데, 기도를 하려면 먼저는 아버지라고 인정해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셔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멘. 자, 헌금함에 지금 돈 넣는 그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함에 앉아서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과부가 오더니 2렙돈을 넣은 걸 보십니다. 여기서 지금 렙돈이라고 했는데요, 렙돈은 당시에 쓰이던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근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뭐 원, 뭐 전 이런 거 있죠. 1전, 1원 이런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사용되어지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되면 얼마나 될까 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리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마지막에 해질 떨어질 때 가도 한 데나리온 받은, 그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일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 8시간 일한다고 보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최저시급을 찾아봤더니요, 9,620원이래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이. 그걸 8시간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그 당시 화폐 가치가 지금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128렙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한 렙돈이요 500원에서 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5, 6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2렙돈을 넣었죠. 그럼 헌금을 지금 한 1,000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1,000원, 1,200원 요 정도 지금 헌금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넣나 이거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보고 계십니까? 그걸 뭐 계산하고 계십니까? 뭐 그날따라 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지금 헌금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도 제자들이 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고 있어야 올바른 걸 가르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날 말로 하면 돈 1,000만 원을 헌금하면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몇 개 넣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 돈 1,000만 원 넣는 사람이 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인사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올바른 것을 깨달고 가르쳐줘라. 많이 낸 사람은 풍족한 중에 그거 그냥 낸 거야. 그런데 이 과부는 뭐라고 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훨씬 많이 바친 거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알아야 할 것들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게요.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기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2 아들한테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그 뒤에 바로 또 비유를 하나 더 들고 계세요. 한 사람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외국으로 간 그 비유 아시죠? 외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 수확한 거 이제 주인한테 내라.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요. 주인의 종을.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얘가 주인의 아들이야. 그럼 상속자네. 얘만 죽이면 우리가 이거 차지할 수 있겠구나.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이 밭을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아들마저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 41절에 보면요. 그 농부들을 가서 싹 진멸해버리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얘기예요. 그 농부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일을 할 만한 농부들을 다시 세워서 그 밭을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경을 보면요. 그 대답을 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4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왜 비유를 들어서 사용했냐면 그 사람들이 듣도록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 왜 뉘우치지 않아? 처음부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맡긴 농부들인데 목자들인데 너희들이 똑바로 못했어. 너희들 그렇게 되면 확 다 하나님이 진멸하실 거고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요. 들을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듣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무슨 옛날 이야기 하듯이 재밌는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깨닫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기분 나빴겠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지만 듣다 보니까 저러면 안 돼. 감정이입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해요. 말씀을 가르칠 때요.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들의 마음 문을 팍 닫아버릴 수 있게 내게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 혼자 막 쉴 새 없이 막 떠들어요. 와, 말 진짜 잘해. 정말 유창해. 그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말을 조금 적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바르게 전달된다면 그게 참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설교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11시 예배, 특히 대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지만 지금 성경은요. 주일 예배 설교와 뭐 다른 날보다 평일과 달라야 합니다. 조금 더 특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주일이든 평일이든 날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이 교회가 준비되고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 하셨잖아요. 그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한 이 권위라는 것은 저자, 작가, 그 원래 창작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창작자로서 저자로서 원래 그 창조주로서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무슨 날이야. 그럼 뭐 새벽 예배 평일에 아침에 하는 이런 거는 좀 덜 힘 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든 날이든 뭐 장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먼저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제자를 삼으려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일단 구원의 확신을 시켜놓고 나서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 열심히 훈련시켜봐도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소용없어요. 일단은 구원의 확신, 그 복음의 훈련을 먼저 시켜놔야지 그거 없이 복음 없이 그냥 율법만 따르다 보면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은 번지르르 많은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나무라셨죠. 그렇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심겨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요. 구원을 못 받으면. 그죠?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도 있고요. 막 형식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해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훈련할 겁니다. 모이세요, 여러분. 합시다.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훈련의 가장 근본의 바탕,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 훈련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없이 훈련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거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안 되는, 와, 우리 제자 훈련 그렇게 했는데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훈련이 안 되는 근본이 뭔가 볼 이유가 있어요. 무슨 훈련이든지 그 바탕에는 복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은요 참 많아요. 뭐 기도에서부터 헌금, 뭐 교회 생활, 봉사, 또 직분자, 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겠죠. 여러 문제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잘 가르쳐야 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펴셨는데 뭘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관한 성경을 피셨어요. 자기 스스로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천국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르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천국 비유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씨 뿌리는 비유, 혼인잔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그냥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이 구원에 관해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꼭 사람들을요 교회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주일날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요 뭐 성전에서만 가르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그죠? 뭐 바다에도 가고 어디서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걸 즐겨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어디를 가서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하면은 이런 건물 지금 그죠? 십자가 달린 이 건물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요 어원적으로 보면 뭐예요? 불러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요 28장에 야곱이 길을 가다가요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잠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겠다.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마음이 드는 곳. 이곳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 회당, 성전에서만 꼭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나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그것에서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확신으로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도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훈련하고 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교회에 와야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나가서 만나는 그 자리,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이곳이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오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딱 있습니다. 형식이 딱 있어요. 이거 형식에 벗어나고 시간이 뭐 넘어가고 이러면 난리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죠. 우리의 약속인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막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도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누구 사람들 가르칠 때 보면요, 몇 날 며칠을 가르쳐요.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듣던 사람이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시간에, 형식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게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조금 형식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단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놓고 여러분이 전하시면 돼요. 사실 어느 게 맞다 답도 없거든요. 이쪽에 가면요, 이렇게 이 형식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쪽 교단 가면 또 아니라고 그래요. 다 달라요. 교단마다도 달라요. 또 나라마다도 달라요. 이 나라에서는 이게 인정되는데 저쪽 나라 가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뭐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기준을 내가 따를 것인가 하는 거지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우리가 딱 붙들고 예수님 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내 생각, 내 그런 거 넣지 않고 오로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냥 복음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강하라, 강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은혜와 그 능력 믿고 그냥 가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들은 바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제자들이 그대로 전했고요. 제자들에게 들은 바를 우리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요, 기도원마다 그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런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요, 아멘, 순종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내시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이 구원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내심,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가르치러 가려고 우리가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능력 주십시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아서 정말 능력 있게 함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오늘 가르치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불편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하다, 낯설다 이런 건요, 가만히 보면요, 그냥 불편한 거 하기 싫다, 귀찮다는 우리의 그런 어떤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죠? 익숙한 게 좋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편안한 게 좋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냥 내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좀 많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요, 어디 뭐 다리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두 달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면 완전히 확 늙어서, 그죠? 나이가 그냥 훅 들어서 확 늙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병원에 쫙 앉아서 좀 잘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우리 생각에는 가만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가만히 쉬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도요, 어때요?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해요. 힘든데요? 막 숨 차고 땀 나는데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좋은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교회에서 저 이제 청년 때 막 운동을 해요. 팔굽혀펴기도 한 번씩 하고, 밥 먹기 전에 괜히 막 이렇게 아령도 한번 들어보고 막 이러면요, 꼭 어떤 한 분이 오셔서요, 제 옆에 와서 그거 왜 해? 안 힘들어? 힘들게 그 무거운 쇳덩이를 왜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드는 게 몸에 좋은 거라고요. 그 힘들게 내 몸을 힘들게 자꾸 귀찮게 괴롭히는 게 좋은 거라고요. 우리 JFC 친구들 막 훈련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민준이 체력이 엄청 좋아졌다는 소문을 제가 계속 듣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아직 재활이 안 돼서요, 나가면, 어제도 이제 나갔는데요, 우리 태욱이가 저한테 그래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가면 너무 하고 싶어요. 막 보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차량 해줄 때만 가고 이렇게 응원할 때만 잠깐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모습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소문만 계속 듣죠. 궁금하니까 저도 물어보고요. 막 우리 민준이 체력이 그렇게 좋아졌대요.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 운동장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따라 뛴다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다 따라 뛴대요, 끝까지. 처음에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걸 왜 뛰어 내가? 하늘 보면서 고개 흔들면서 이렇게 뛰었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뻔하죠, 뭐, 그죠? 근데 지금은요, 그걸 다 따라 뛴다잖아요. 그렇게 내가 싫은 거, 내가 괴로운 걸 해야 느는 거예요. 그죠? 정신 건강도 똑같다고요. 정신도요. 뇌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거 안 하고요, 가만히 내가 하던 일상을 그대로만 살면요, 뇌에 근육이 빠진대요. 그래서 뇌도 병 걸린대요. 치매에 걸린대요.
그래서 뇌도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고 뇌를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뇌를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새로운 자극을 자꾸 주는 거. 내가 불편한 거 자꾸 주는 거,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평소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맨날 가는 집, 맨날 가는 회사, 학교를 똑같은 지금 내가 가는 길로만 가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짧은 길일 거고 가장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길일 것 같아서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러 5분, 10분 일찍 나가서 전혀 다른 데로 빙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자극들을 자꾸 주면서 뇌를 자극을 해야 뇌도 운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한 게 좋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익숙한 게 편하죠. 스트레스도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고요. 익숙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고죠. 그건 그냥 편안하기 위한 내 욕심일 뿐이지 그건 나에게 안정감 말고는 주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도 좋고요. 정신적으로도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리시고요.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거 도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나다가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발표도 못해요. 학교 체육 시간에 한번 운동해 봤는데 나는 운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앞으로 운동 안 할 거야. 와서 그렇게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죠? 해봐야지. 자꾸 해보면 느는 거야. 그렇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자꾸 해봐. 연습해봐. 천천히 해봐. 아이들한테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른들이. 그래? 하지마. 발표? 평생 할 일 없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른 없잖아요. 아이들은 괜찮아. 해봐. 자꾸 해봐.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요. 안 해요. 자기들은 안 해요. 자기들은 그냥 익숙한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그대로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흘러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집에 가고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그대로 집에 가고 이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도전해야 돼요. 자꾸 일해야 됩니다. 서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고 기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투니까 어떨까요? 기도하죠.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려나가고 꿈꾸고 그것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 내가 편하냐 불편하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힘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꿈꾸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여건들 주님 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힘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